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를 담은 책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공포에 관해 탄식하는 슬픈 시입니다. 탄식시는 불평과 항의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전형인데요. 예언자는 그 전형을 따르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의 탄식의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암시하는 소망과 확신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성전이 파괴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큰 혼란과 고통과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혹독한 시험과 의심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국에 대한 신뢰와 예루살렘의 불가침성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사멸된 것이 그것입니다. 부패한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은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 평화와 구원을 선포했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곧 그들의 거짓 신앙은 철저하게 파멸되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에 대한 전승의 믿음이 가차없이 하루아침에 불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느꼈고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강하지 않다는 패배감에 휩싸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각국이 섬기는 이 신들의 전쟁으로 일컬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국들의 조롱까지 더해져서 그들을 압박해 왔던 겁니다. 나라를 잃은 것도 비극인데 그들의 이 정체성마저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으니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고난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크게 마주한 사람은 참된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이 고난은 엄청난 무게로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의 이 상황을 절망의 끝으로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절망을 또한 예루살렘의 것으로 동일시하면서 오히려 그는 마음속에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곧 그가 가진 이 희망이 예레미야 애가의 중심을 불을 끌고 가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나중에는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가 결론 내린 신앙의 내용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즉 인생의 이 고생과 근심에서 그는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로하듯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젊은 시절에 멍에를 짊어지고 그것이 무거울 땐 잠잠고 있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고 누가 때리거든 뺨을 돌려대고 또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으면서 주님께서 마냥 버려두지 않음을
스스로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이야기는 유대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부정한 것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정한 것과 접촉했다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야이로의 딸은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피로 부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에는 전염성이 있다고 여기는 유대 법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이 정결이 이 부정한 것 속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로 인하여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져 나음을 입었고, 소녀는 예수께서 손을 잡아 끌자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적인 현상을 다스릴 수 있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지만, 그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죽음과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즉 죽음뿐만 아니라 고칠 수 없는 병도 없다는 점을 권위 있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예수님의 주권이 죽음과 고난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생명을 가져옴으로써 승리한 죽음과 부활이 유대인들의 부정하다는 율법을 깨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제한받지 않는 것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헌금하려 했던 이전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훑어보면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그 헌금은 억지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이지요. 그 설명으로 바울은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들이 부요하게 되었다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헌금은 모두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균등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당시 이웃을 위한 헌금의 이 본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가난이 초래할 이 불행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에서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 담겨 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국가가 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헌금에서 경제적으로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본래의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로지 복 받기만을 바라는 요구로 헌금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복채나 주술 같은 개념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 교회 가시로, 건축이나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무감각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교회에 대한 질타와 불신이 여기서도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헌금의 타락과 함께 사랑과 긍휼이 이 교회 안에 부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예레미야는 절망의 시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의 실체로 오신 예수께서는 유대의 율법을 뚫고 가난하고
병들고 나약한 자들을 마음 아파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과 긍휼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죠. 이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들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이시죠? 저희 교회의 전승과 기독교의 역사가 계승해온 본질,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여져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그 본질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